하나님이여 우리 연약하고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준비되지 못함을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귀한 날을 맞아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온당할진데 세상에 여러 가지 주여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새벽에 이렇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참여한 귀한 심령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내려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편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병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 후에 신정희 권사님 기도합니다. 새벽 기다렸네
말씀이 육신이며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이 시간도 우리가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서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아버지 앞에 이 새벽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춤추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귀한 날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부활절 예배로 우리가 마땅히 주일날 아버지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른 새벽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아버지 다시 아버지 교회 문들을 열고 하나님께로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일은 기뻐하는 날이요 즐거운 날이라였는데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고난의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그 마음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리하셨지요. 여기 아버지 궁궐도 아니요 초막도 아닌 아버지 내 주에 숨으신 곳이 천국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아버지 마음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죽음을 아버지 깨뜨리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아버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절 예배로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그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아버지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은 고난스럽고 조금은 힘들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구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여기 어려운 아버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나라에게 알려지고 이 나라가 굳건히 서갈 수 있음을 믿고 기다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지 못하는 그 발걸음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다음 주일부터는 꼭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받을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구할 때요 아버지 앞에 아랠 때이오니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불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그저더니 새만큼만 보이는지라. 그 행위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61장 찬송부입니다. 오늘은 온 세계에 믿는 사람들이 부활주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그 전염병 때문에 정말 별것 아닌 줄 알았던 전염병이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협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주님의 그러한 부활에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주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진정한 구원의 결실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날로 여기고 그
그리고 또 특별한 새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사복음서에도 그렇고요.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새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날 새벽.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다 같이 새벽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데 또 전통이 흰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흰옷 입은 천사가 수빈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에 부활주일의 새벽. 예. 마태복음 2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새벽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에 여기도 새벽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가서 돌을 걸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흰옷이 나왔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것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여러분이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다라고 하여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복수의 여자들이 발견하였고 또 복수의 천사가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의 사탄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예수께서 지옥에서부터 사망에 대한 승리자로 나오셔서 새 생명의 능력이 자기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에 대한 생생한 확신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복음의 결실도 없을 것이고 구원에 대한 소망도 허무한 외침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의가 확보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보증이 된 것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고 자녀의 자격을 다시 얻으려면 속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속죄의 값이 곧 피 흘림입니다. 가령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죽여서 죽은 자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은 오염이 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염이 된 땅은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오염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범죄자, 그 살인자죠. 그 살인자의 피가 땅에 흘려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그 오염된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 그것은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를 일컬어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은 대신 갚아주는 자라는 뜻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피만이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리고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최초의 기독교적인 증거는 복음서에서가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 나타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이죠. 바울은 빈 무덤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 빈 무덤은 누구에 의해서 발견되었느냐? 여인들에 의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데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와 요한나가 아니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새벽의 예배의 기도가 제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여전도 회장이나 또는 권사님이나 부활의 첫 증거자들이 그 여자들이 자,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마귀로부터 최종적인 승리를 하고 그분의 백성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사명의 의무가 하나님께 주어진 그런 뜻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보혈이라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사탄이 타락시킨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과정 중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과정 중 어느 순간인가 창조된 것이 천사죠. 그런데 그 천사 중 일부는 그런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 천사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연결 통로로 창조된 것이 천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사람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자신들의 능력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을 섬겨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었고 그 불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역은 천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상에서 쫓겨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죠. 이 사탄 마귀는 옛 뱀이고 마귀이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 천사의 목적이 뭐냐? 타락한 사탄의 목적이 뭐냐? 그들이 원래 가졌던 계획대로 하나님과의 사람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옛 뱀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고 그들의 목적이 달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린 것이고 떨어져 나간 존재다. 그런 멀어져 버린 존재가 그분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냐? 흠없는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값과 산 길. 길이 없는 곳에 새 길을 낸다고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예전에 길이 있었던 곳에 통행이 없어서 없어져 버린 것과 마찬가지의 길을
새롭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산 길,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길을 새롭게 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마귀의 최종적인 무기는 죽음이지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영생의 길이 막히고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 그 사람의 지휘 아래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길에서 산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산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길을 여는 것이 방법이 그분의 피 흘리고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길을 내야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추방되어진 에덴을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 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소식이 전달되었어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을 그러한 병이 들었다는 거죠. 죽을 병이 들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서도 나흘을 더 안 가시고 계셔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제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 안 가시는 과정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이제 부패가 시작되었어요. 나흘 만에 예수님이 당도하니까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투정 부리듯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이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면서 부패되면서 냉신하는 나사로의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음성은 죽은 자를 살리기에 넉넉하셨습니다. 죽어 헝겊에 감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 걸어 나왔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어요. 그의 딸이 지금 죽음의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오래 산 나이 많은 노인이 죽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어린 딸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가 누굽니까? 회당장.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부탁을 듣고 그 집을 가시는 것을 보면 그 회당장이 무척 신실한 사람이에요. 회당을 관리하는데 무척 신실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딸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발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내가 입을 열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까니? 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요? 죽도록은 아니라도 내가
위해서 열심히 내 힘 닿는 데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회당장이 금방 그 딸이 소문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때 무엇을 합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어요. 주님이 그것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주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따로 댔겠습니까? 예수님 돌아보셨어요. 한 여인이 숨길 수 없어. 내가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허수수피 오시면 그 어린 딸의 몸에 손 얹어 기도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그 회당장의 마음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시는지 어서 오셨으면 좋겠지만 안 오고 저렇게 여인하고 어떤 여인하고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 회당장의 마음이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럴 쯤에 이제 그 목숨이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그 순간까지가 끝이죠.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죽은 아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게 죽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자가 살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죽은 자의 다시 삶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최종적인 승리의 현장입니다. 사탄의 최종적인 무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그랬죠. 조그만 아이들 죽여버려. 죽음이란 그렇게 무서워요. 죽음이란 그렇게 무섭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막 죽으면서 나 이제 주님 믿고 천국 갑니다 라고 기쁨으로 가는 사람 별로 제가 잘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생명이 너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죽음이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미화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막상 죽음이 내 눈앞에 있으면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모든 생명들이 원하는 거예요. 작은 미물도 자기를 사냥하려고 오는 그런 어떤 사냥꾼의 앞에서는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최후라도 바라볼 도망가려고. 사람도 예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죽이는 것이 사탄의 최종적인 무기라면 그것으로부터 무덤의 권세라고 죽음으로 딱 끝나고 무덤으로 그냥 덮어놔버리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죠. 그게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활의 모습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부활의 모습은 무엇이 등장할까? 빈 무덤이라는 거죠. 빈 무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미 살아났는데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에게로 인도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새 길을 여셨어요. 그 새 길을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면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을 여신 곳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현장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만나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에게 열심과 특심을 허락하시고 헌신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이제 이 주일 낮에 영상 예배로 영광을 돌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믿음 위에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귀한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은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